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원망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망을 넘어서 믿음으로. 13장에 이어서 14장 계속해서 이 원망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 확실하게 좀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은 원망을 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즉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지만 그들은 환경이 조금만 어렵고 불편해지면 곧바로 원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오늘 읽은 이 14장에서는 원망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세 가지로 우리 정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는데 1절에 말씀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이게 우리가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략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온 백성이 회중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망했잖아요.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죽겠다 하고 아우성을 치면은 한 가족이 통곡의 소리를 내도 그것도 참 가슴 아픈데 온 백성이 그것도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이게 한 집안에서 아이고 죽겠다 이래도 이게 이제 그것도 참 듣기가 좀 뭐한데 온 백성이 전부 다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막 우리 죽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이리 인도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아주 대단한 소리를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는가 하고 하나님도 참 기가 찼겠지만 모세와 아론도 기가 찼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눈앞에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서 인간들의 판단을 더 신뢰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들의 하나님, 백성은커녕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아주 그냥 벽을 단단히 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을까.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인데, 우리도 좀 살기 어렵다면 자식들은 부모 원망하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줬느냐. 또 교회에서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담임 목사한테 다 돌립니다.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어째서 저쩌죠. 참 원망하는 게 얼마나 우리는 익숙한지 말이죠. 그런데 이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원망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야 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성경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두려워서 죽겠다는 게 차라리 거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다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거나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얼마든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은 귀에 조금도 안 들어옵니다. 돌로 치려 하면 돌려 치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분명히 선을 꺼야 돼. 똑같은 상황에서 시각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원망, 불평을 하기도 하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 보기도 한다는 사실. 부정적인 말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의 말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두렵게 아이고 죽겠다. 큰일 났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밥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죽겠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뭐냐? 그리고 이런 원망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대표적으로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괴수된 자 중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구경하라고 기록해 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도 원망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은 현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원망은 축복을 빼앗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원망을 심으니까 뭘 거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둔. 원망을 심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가 왔습니다. 오늘날도 원망을 쉽게 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도 그거는 지식적이고 머릿속에 있는 거지. 현실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원망 불평 안 할 수 있느냐 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 당당히 치요. 그런데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했다는 사실이. 내가 원망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전염돼가지고 그 사람도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 불행의 근원이 되기 시작. 자, 그러면은 원망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원망을 하면 참 너무너무 비참한 결과가 오니까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원망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13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12정탐꾼의 보고에서 들었죠.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그들의 보고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까 9절에서도 8절과 9절에서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그건 원망할 땅이 아니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정반대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따르고 믿은 것이 아니라 10정탐꾼의 보고를 따르고 믿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성경 말씀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니나 믿으라 하지 안 믿어요. 요 차이입니다. 자, 이 차이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아가느냐,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요 두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우리가 가서 살 최고의 복된 땅이야라고 받는 반면에 인본주의 인간적인 시각과 눈을 가지고 딱 정탐을 해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가면 죽을 땅이야. 그들은 용사고 안악 자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용사하고 메뚜기하고 싸움이 됩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본 인본주의의 시각을 가지고 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가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메사를 보느냐,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인본주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인본주의의 시각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근거해서 모든 현실을 보는 시각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매사가 이게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완전히 나누어져.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이 뭐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가나안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도 현재 보이는 현실을 크게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자, 11절. 이게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많은 경험, 이적을 행하는 걸 너가 경험했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무슨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홍해 사건, 만나를 먹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22절에서도 또 반복합니다. 22절에서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 속담도 있잖아요. 벼룩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생사복을 지금까지 주권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원망하는 행위라는 사실. 원망하는 게. 입이 있으니까 그냥 원망을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입이 있으므로 원망을 하기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그냥 무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좀 저 뒤에 좀 나가겠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멸시하는 행위. 근데 그들은 뭘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걸 명확하게 두 번을 반복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은 뭘 잊어버렸다고요? 자기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이적과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을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죽으리라 한 그 징계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원망 계속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주신 것은 뭐라고 주신 본문이죠? 그런 불쌍한 사람 되지 말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울로 삼아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큰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얼마나 여유.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똑같은 현실을 보고 사자구리든 풀무뿌리든 보고도 조금 더 두렵지 않은 게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망이 안 나온 이게 어디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사자구리든 풀무뿌리든 그것이 두려움과 원망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약속한 약속이 있고 우리 개인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약속한 약속이 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복되게 은혜롭게 인도할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오히려 시련이 올수록 더 기뻐하고 시련이 올수록 더 감사하고 시련이 올수록 더 소망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현실을 주시나 하고 당당하게 현실을 감사함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원망을 넘어 믿음으로 다시는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 주는 거 보니까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모양이다. 오히려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 용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